어느 교회 한 자매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목사님이 보기가 민망해서 자매를 불러서 사과를 하나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니 목사님 왜 사과해요?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의 성경을 펼치시면서 하신 말씀, 그 열매를 먹은 즉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더라. 이 자매가 그 사과를 먹고 과연 자기 모습을 보았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선악과에 대해 설교하시는 기억이 납니다. 그 길거리 어떤 거지가 아담의 탓이로다, 아담의 탓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지나가다가 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아담이 범죄에서 선악을 따먹어서 사람들이 에덴으로 쫓겨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아담 때문이라고 이렇게 탓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러냐, 그럼 우리 집에 나하고 같이 지내자. 그 집으로 데려다가 그에게 잘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걸 다 주고 여기서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라. 여기서 이제 당신 집처럼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거실에 있는 이 상자, 이것만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걸 손대면 당신은 나와 우리 집에 함께 살 수 없다. 그리고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그곳에 지내게 됩니다. 뭐 이제 그 집 주인이 있음들 없음들 거기서 늘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내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상자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저기서 그 뭐가 들었길래 저걸 못 만지게 할까? 저걸 이제 건들면 안 될까?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가만히 한번 열어보고 닫으면 누가 알랴 하고 슬며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쥐가 후닥닥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만 그 상자를 열어본 것이 들통났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집에 쫓겨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선악과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만, 옛날 얘기 같지만 우리 모두 얘기고 우리 자신의 얘기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논지로 말씀을 전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두시고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만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넌 반드시 죽게 된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뻔히 따먹을 거 알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인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책임 아니냐. 사람이 다 따먹을 줄 알고 따먹게 놔버려 두고 따먹으면 이제 죽는다. 이래놓고 그들을 에덴에 쫓아내신 것, 이건 하나님이 그 잘못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여기 다이아몬드를 갖다 놨으니까 내가 훔쳐갔지 왜 다이아몬드를 놨느냐고 하는 말과 같은 논리로 얘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까지도 이 문제를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그 많은 거 좋은 거 다 두셨으면 거기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지 마시지, 그걸 둬가지고 따먹게 내버려 두고 그 따먹었다고 쫓아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신 것이냐 아니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냐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줄 알면 아예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면 잘못하지 않을 텐데 몇 번이 잘못할 줄 알고 또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 다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때 내버려뒀다가 잘못했다고 에덴에서 내줬던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뭐냐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이 선악과의 의미는 인간이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신성불가침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이 성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untouchable,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 표현 보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선악의 문제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또는 이로운과 해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을 범하게 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이런 이제 어떤 경계,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결과하시는 분으로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키토브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있어 좋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어도 선하다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참된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과 주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인간에게 불행이 되고 비극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라는 많은 불행과 비극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소위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일으킨 인간들의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 잘 살기 위해서 내 것 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 것 뺏겠다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심리에서 모든 전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도 다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제 많은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딴에는 이것이 선이라고 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많은 인간의 갈등, 인간의 불행, 인간 세상의 모든 비극이 여기서도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예부, 소위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이 땅에서 이룬 가장 정신적인 혁명,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는 그다음 중세기 교회 절대 권위에 묶여있던 인간의 많은 것들을 이제 신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이런 인간 자유의 의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권리와 과학 등에 대한 눈이 뜨면서 이제 그것이 인간의 권리는 무지와 억압의 권리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귀속돼야 될 선과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 이제 탈취해버린 사건으로, 이것은 대단히 이 땅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어떤 획기적인, 대단히 어떤 인류 역사의 한 방향을 이제 전환시킨 이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유혹과 욕심, 이건 스스로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바로 문예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을 넘어서서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까지 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그 판단의 근거는 철저히 자기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라든지 또는 여기 된 보복 같은 것도 보면 자기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폭력과 모든 살상을 거침없이 인간이 자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는 이제 편안할 날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날 히틀러가 그러했고 또 오사마 빈 라덴도 그러했고 자기 스스로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가치와 자기 철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겠다는 이런 망상에서 세상에는 이제 많은 살상과 많은 비극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악의 문제와 모든 것의 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그분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 가치관과 자기 기준이 곧 이제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해버리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파생되고 만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두 수도사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시소이스 수도원장이 모욕을 받아서 화를 내는 형제에게 그저 형제를 용서하라고 부탁하자, 그는 말하기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꼭 치러야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물러설 줄 모르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소이스 수도원장은 두 팔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를 벌할 수 있고 선악의 심판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제 복수하고 말겠다고 그 화를 풀지 못했던 이 수도사는 부끄러워서 즉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형제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선악의 기준이 되심에도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이 심판하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간의 모든 이제 이 땅의 불행과 비극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동성연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만 해도 처벌받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8년 조사에 하면 75% 게이들이 평생 100명 이상의 섹스 파트너를 가진다는 이제 보고가 있었고, 15%는 100명 내지 249명, 그래도 17%는 250명 내지 499명, 15%는 500명 내지 999명, 그리고 무려 28%는 1000명 이상의 섹스 파트너를 갖는다는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43%의 게이들은 평생 500명 이상의 섹스 파트너를 가지고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갖는다. 이게 동물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괜찮다, 이런 것이 문제 안 된다고 이미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 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들에 대해서 조금씩도 잘못됐다거나 여기에 대해 비판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는 이성애의 반대가 아닙니다. 성토착증이고 성의 노예가 됩니다. UCLA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만 약 900만 명의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는, 이건 진짜 이제 오래전 얘기고, 그러나 커밍아웃 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 동성애라고 밝히지 않은 사람들 치면 미국 인구의 10%, 약 3천만 명 가량이 동성애자일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2002년도 갤럽 조사에 가면 미국의 동성애자가 몇 명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 남자의 21%, 여자는 22%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성연애자들의 수명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20년이 짧습니다. 50대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니 제 수명이나 제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유통업자인 HBO의 전 사장도 동성애자였고, 요즘 그 애플 아이폰 만드는 애플 컴퓨터의 킴쿡 회장도 이미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공개적으로 서서히 이제 시인했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명사들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나는 떳떳하게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고 자랑할 만큼 세상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금하신
이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이라면 너희들 죽는다. 그 말씀하시는데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2013년 6월 29일 동성 결혼 금지 법률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결혼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고 저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산 영혼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인류를 이제 멸망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못된 풍조에 빠져버리면 이제 인류는 끝나지요. 더 이상 생사는 출생은 멈추게 될 것이고 이제 인류는 머지않아 그 역사의 종언을 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스스로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되면 더 잘할 텐데 하는 그 발상에서 만든 영화가 블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면 훨씬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이 친구가 그 그릇 속의 수프를 홍해 가르듯이 갈라내고 또 아내를 위해서 달을 끌어당기니까 지구촌 곳곳에 해일로 인해 물난리가 나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온통 난리 법석을 일어나는 이런 이제 현상을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는 이걸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고 싶다고 모든 걸 다 해서 안 되고 인간은 분명 금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한 10대 청소년이 아버지가 자전거를 이제 사주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쌩쌩 곳곳 아무데나 다니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자동차 다니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이제 거기 휘젓고 다니도 안 된다. 하고 이것 이렇게 저렇게 제재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아빠한테 어느 날 좀 항의 비슷하게 아빠 저는 얼마나 크면 내 마음대로 좀 자전거 타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하고 볼멘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단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금기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우리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것을 두시고 손대지 말아라, 이것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하나님은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는 또 한편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문서에 보면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기서는 죽음의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은 생명도 죽음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게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는 살고 죽는 것도 내 스스로 선택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내 자유 의지와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카우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선택이 있고 그리고 선택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서로 여행할 수 없으며 같은 순간에 북극 지역과 열대 지역 모두에 알맞은 옷을 입을 수 없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잊어야 한다. 우리는 동시에 신사와 천박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순수한 동시에 순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평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동시에 주님과 교제해 나갈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주님과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려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된 이런 이제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결과를 우리는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가정에 편안하게 TV 보며 저녁 먹는 시간은 적어도 이 시간만은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친구하고 어디서 만나고 한잔 하든지 무슨 즐기는 것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 그것도 내 선택에 달렸다 하고 우리에게 엄히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 젊은이가 어느 주일 저녁에 한번 마음껏 죄 좀 져보겠다고 도박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도박장이 가까이 달아들었는데 도박장 입구에 거기 예배당이 있는데 주일 저녁 예배 거기에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걸 보고 그 중에 한 청년 뜨끔하고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가서 내가 무슨 짓 하려고 하는 이제 자신을 아는지라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친구한테 야, 나 못 가겠다. 우리 예배당에나 가자. 그러니까 친구가 이 자식은 뭔 얘기야. 한번 가기로 했으면 가서 신나게 놀고 좀 할 짓 못할 좀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이제 의견이 엇나서 한 청년은 예배당으로 갔고 한 청년은 그대로 그냥 도박장 가서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온갖 못할 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신문을 보았는데 보니까 그때 자기하고 같이 도박장으로 가다가 갈라선 그 친구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걸 봤습니다. 자기는 그대로 죄악된 길로 범죄 길로 나갔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자기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자기 친구는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지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바로 자기 친구였고 그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그리고 자기는 이제 범죄 길로 나갔던 것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패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 보면 죽기는커녕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났지만 그리고 또 한 수백 년을 더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뭘 죽는다고 해놓고 안 죽었지 않느냐, 죽지 아니하리라고 마귀 말이 맞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성경의 죽음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뜻하는데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날 때 육체의 죽음이 되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성경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이제는 인간이 영적으로 죽지만 그리고 나서 육체도 서서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다가 언젠가 육체의 죽음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나뭇가지에 비유하자면은 이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꺾어버리는 순간 그 나무의 모든 진액과 나무의 모든 이제 양분을 받아들이는 나무의 그 본줄기에서 꺾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가지는 아직 살아있는 듯하지만 이건 죽은 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새파래도 점점 이제 말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완전히 말라버리면 불에다 던져서 이 불쏘시개 가운데 한 줌째로 화하게 되고 맙니다. 이걸 우리 인간에게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서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향해서 이 땅에 몇십 년 더 남아 있다가 그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체도 죽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쥐아벌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이 세상 것들을 잃을까 봐 죽음을 두려워한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숨기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뿌리는, 그 근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때 선악을 따먹으로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고, 저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들은 이제 같은 고생을 하다가 끝내는 이제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악과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 앞에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에덴 동산에는 여기에 이제 그 네 개의 강이 흘렀고 그 첫째의 이름은 그 비손이라 금이 있고 하울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금은 순금이 거기서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또 둘째 강은 기혼 그리고 셋째가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등 이런 그 강이 흐르면서 그 땅은 온갖 풍요한 것이 다 그곳에 있었고 온갖 금은 보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저들에게 다 주셨고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도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독 한 가지 금한 것, 이것 때문에 불만이고 불평이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누릴 수 있는 그 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금해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이 많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없다, 아니면 돈이 없다, 지위가 없다 하고 많이 걱정들 하고 이것 때문에 불만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아직도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것은 당연시 여기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꼭 없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괴롭히고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를 창설한 노만 빈셋 필 박사에게 어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얼굴이 너무 이제 참으로 이제 그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이제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하는 말이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장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빈센트 필 박사가 종이를 하나 걸어놓고 당신이 지금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남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남아있는 것 좀 한번 적어봅시다. 당신 아내는 있습니까? 예, 내게는 참 상냥하고 참 착한 아내가 있지요. 당신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당신 건강 좀 어떻습니까? 건강도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도 있지요. 당시 이웃은 어떻습니까? 뭐 다들 그 좋은 사람들 주변에 그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되게 좋은 것이 많이 남아있네요. 저는 다 잃었다 싶었는데 아직도 좋은 게 참 많구만요.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잃은 것은 사업에서 돈 잃은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이렇게 낙심해하고 절망해하고 원망해하다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에게 있는 그 좋은 귀한 것들 이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다시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먹어라. 이 모든 것 다 너를 위해서 다 예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금하셨는데 이 그만 한 가지 것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난센스 얘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 한 가지 금한 것을 주셨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제한 없이, 아무것도 어떤 이제 조건 없이 그냥 거기서 마음대로 모든 걸 누리며 살았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냥 우리 안에 가둬놓고 먹이나 제대로 늘 이제 베풀어주는, 그래서 늘 먹고 거기서 그냥 지내는 애완견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적어도 저들에게 선악과를 주시면 이걸 따먹지 말아라. 따먹든 안 따먹든 이건 이제 네 책임이다. 여기 대해서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걸 따먹지 않고 나와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걸 따먹으면 나와 이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길들여진 동물이나 프로그램화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로 하나님은 대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며 살기 원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도 내 스스로 선택의 결정이다.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절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강제가 따르고 어떤 이제 신분상의 이제 어떤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미 진정한 참된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 이것까지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등한 이런 모든 선택과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선악과를 우리가 거절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든지, 이것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두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 주지 않았으면 지가 어디 나가면 뭔 짓 하겠는가. 그냥 그랬더라면 나가서 고생도 안 하고 그 집안에 편히 잘 지낼 걸. 아버지가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집에 붙들어 놓은들, 이거 참된 부모와 자식과의 참된 관계 얘기하는가. 아버지는 이 자식한테 돈 주면, 재산 나눠주면 어떻게 다 잃어버릴 거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잃어버리더라도 자식이 돼서 돌아와다오. 이 모든 건 다 잃어도 좋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참으로 이렇던 돈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 매이지 않는 참된 부자의 관계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의도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이제 희생하면서 내버리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진정한 아들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모험이 따르고 사랑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 이미 아닙니다. 내 욕심이고 자기 어떤 이제 욕망의 분출일 뿐,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와일러라는 유명한 배너를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1965년 제가 중학교 다니던 때, 그때 이제 발표했던 영화 가운데 콜렉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언뜻 기억납니다. 이 콜렉트라는 영화는 영국의 한 그 은행 다니는 셀러리맨이 축구 복권을 당첨돼 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제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은행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부터 자기 취미인 나비를 수집하는 자기 취미 생활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미란다라는 이름을 가진 미대생을 보고는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여자를 나의 사랑의 반려자로 삼을까 고심하다가 나비를 잡아서 이것을 소독하고 하는 그 마취제, 요걸 가지고 그 여자를 밤길에 마취시켜서
납치에다가 자기 그 별장에다 가둬놓고 갖은 애정 공세를 다합니다. 뭐 맛있는 음식도, 그녀가 좋아하는 미술 도구도, 그리고 그녀에게 좋은 의복도 온갖 것 다 갖다 주면서 사랑을 호소하지만 여자는 자기를 풀어달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끝내는 온갖 모든 걸 다 베풀지만 여자가 거절했을 때 나는 끝내 여자를 죽여버리고 마는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시사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일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물질 공세일 수 없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면 사랑일 수 없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딱 가둬놓고 너는 내 안에서만 살아야 돼. 너는 이제 어떤 것도 이제 내 뜻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 그 대신 모든 걸 다 주마. 이것이 참된 사랑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과 동등한 입장에 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선택했듯이 너도 나와 함께 나를 선택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의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이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선악과조차도 없는 에덴 동산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사육된 하나의 어떤 동물원일 수밖에 더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존 올트버그의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에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촌의 소녀와 사랑에 빠진 임금녀의 얘기인데 좀 시골에 갔다 한 그 소녀를 보고는 이 임금님은 완전히 그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제 왕궁에 들어 어떻게 하면 그 소녀를 나의 아내로 왕비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아니 뭐 걱정하십니까? 임금님 명령으로 그녀를 데려다가 그냥 왕비 삼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고개를 내줬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어떻게 사랑을 명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여자를 이제 그 귀족의 신분으로 격상시키시고 옷도 좋은 옷 입히시고 그에게 많은 자귀도 주시고 그 집안을 다 이제 귀족의 집을 만들어셔서 그래서 사랑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돈 때문인지 벼슬 때문인지 진정 나를 좋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이제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 임금은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날 임금은 결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왕위를 내려놓고 그는 농부의 차림으로 그 마을에 가서 다른 농부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집에 살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녀에게 사랑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녀와 사랑을 이루어서 나중에 왕국으로 돌아오고 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의 몸으로 낮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호소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이제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로 인해서 저들이 십자가에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다음에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 저들을 에덴에 쫓아내신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 화염검을 두셔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범죄한 저주받은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나 훗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 그러나 생명나무 길로 가로막혀버린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이 위하여 있더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대속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영세토록 천국을 누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속의 생명 선악과는 무엇일까? 많은 설교자들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시대 속에 지켜야 될 선악과다. 이건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날이다. 하나님께 경건히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 수입 가운데 열의 하나는 이것도 선악과다. 우리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하나님께 경건히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관계로 지속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법도를 지켜 준행한 자들에게 이러한 은총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하나님과 새롭게 사랑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이제는 생명과일을 먹으며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소유하며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욱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는 주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하신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시면서 살고 죽는 것도 내 책임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를 동등한 관계로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크신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지켜 준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천국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은총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